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말고 이번하고 다음번에 신방과 관련해서 먼저 좀 신방을 어떻게 할 건지 알려드리고 신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요, 장로교 전통에서 신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신방이 실제로 회복하고 신방이 정당하고 또 유익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오는 게 강의 목적입니다. 주로 이제 나오는 주요 단어들은 신방, 목양, 그리고 가정, 장로, 영적 돌봄, 개혁교회 이러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신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된 목회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신방이라는 목회를 실천하는 것을 회복하고 건강한 영적 돌봄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신방의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잘 그리고 우리에게 맞게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신방이 뭐냐?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방문하는 거를 신방이라고 합니다. 홈 비지테이션, 하우스 비지테이션, 가정을, 패밀리를 신방하는 거, 혹은 그 집에 찾아가서 방문하는 거, 그런 의미로 신방이라는 말을 써왔고요. 공식적인 교회 사역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찾아간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가 양을 목양하는, 예컨대 격려한다든지 영적인 치료, 또 보호, 양육, 인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요. 본질은 영적인 돌봄을 하는 것이 신방의 목적 본질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9절 45절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양떼를 목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셨는데요. 이러한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을 보게 되면요. 고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즐거워하는 사람 찬송할 것이고, 혼자 고난당하고 혼자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그 소식을 함께 듣고 함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또 개중에는 성도들 중에 병든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장로들을 청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방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옛날에는 약이 이제 기름 바르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의료 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혹시 죄의 문제가 있다 하면 사함을 받게 할 것이다. 병이 있든 없든 고백할 죄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예를 드는데요.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신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비가 안 오고 힘들 때 기도한즉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성도들의 마음과 또 삶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겠어, 하나님이겠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병고침, 또 죄사함, 위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의 목적은요, 마음과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위대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신방하는 찾아가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도움을, 여기서 개인적이라고 하면 비밀을, 개인사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동시에 친절하게 경청하고 나의 삶,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자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친절히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영육 간의 경제적인 것도 할 수 있으면 포함이 됩니다. 집사의 고유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도움, 신앙의 도움, 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공적인 방문, 사적인 사사로운 그냥 교제 차원이 아닌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차원을 넘어서 위대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공적인 방문을 통하여 약간 좀 상반되는 것 같지만 개인적이고 친절한 경청과 조언과 위로를 베풀어서 그 방문을 받는 성도 개인과 그 가정과 또 전체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신방의 목적입니다. 신방이 왜 중요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방은 사람의 능력과 또 사람의 권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신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회, 우리 교회에서의 장로회는 당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장로회의 방문은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성찬의 완성이다. 우리가 한 달에 2번 성찬 예식 하잖아요. 성찬은 그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적 양식을 강화하고 우리의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성찬자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개인적인 돌봄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된다? 신방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 신방은 단지 사적인 만남입니까? 아니면 공적이고 공식적인 목양입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이 기준을 따르면 공적이고 공식적인 목양이 되겠죠.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찾아가는 양을 돌봄이 되겠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장로의 사역에 있어서 신방을 회중 돌봄의 실질적인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는 것인데 사실 규칙적이고 공식적인 것들을 잘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 예배를 새롭게 하고 또 신방을 잘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네 꼭지 하겠습니다. 네 꼭지에 지금 첫 번째 꼭지 했고요. 두 번째 꼭지입니다. 가정신방에도 역사가 있음을 아십니까? 예. 규칙성을 가지고 교회 멤버들이 가정을 방문한 신방의 정통. 여기서의 교회 멤버는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가는 것을 맞이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서로의 그 방문과 맞이함이 그냥
아니라 규칙성을 가진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5월, 6월, 그리고 10월, 11월 그렇게 이제 1년에 두 차례 해서 규칙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러한 규칙적으로 신방이 일어났다고 하는 전통은 성경 시대를 보더라도 그랬고요.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요. 이렇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교회 공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졌는데,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신방의 의미 있는 방문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초대교회 때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키프리아누스 사도헌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치우친 신자들을 빠져있는 신자들을 되찾아오는 일은 물론이려니와 공적인 죄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신자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일을 했다라고 사도헌장 초대교회 때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에는 가정신방은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뭐 개인적인 만남, 부담 없이 만나는 만남이면 아무 어려움이 없겠지만 위로하고 돌보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 개인의 사정이 다 틀리고 주관이 다 있는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성도의 목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적인 의무에 내가 좀 더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데, 말년의 얘기겠죠. 무엇을 가장 후회하냐면 특히 나에게 위탁된 영혼들을 목양하는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가장 후회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신교 성도들이나 지금 로마 천주교 성도들이나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자기 평가를 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죠. 그리고 또 중세 때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로 오게 되면 유명한 중세 시대의 대표 인물로서 그레고리오스 대제가 있고요. 또 암브로시우스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오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레고리안 성가, 그 성가를 많이 만든 분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양들의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예배의 성례를 거행함으로써 시작한 사역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혼들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통해 완성된다. 예배가 완성되는 것, 목회적으로 보면 완성되는 자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돌보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신방 사역이 쇠퇴일로를 걸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례, 칠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천주교회. 그런 것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례에 참여하게만 하면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주어진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굳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관계하고 인격적으로 돌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7가지 성례 가운데 그냥 임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으로 다 끝나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성도들의 삶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위한 사역을 잘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교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또 중세 쭉 이어져 왔던 이러한 가정신방 사역은 차츰 무시되었고요. 신자들의 영적 돌봄과 발전을 위해 교회에서 고안한
고해성사에 의지해서 원래는 잘 돕으려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는데 점차 변질이 되어서 성도들의 복종과 목회자들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교권을 위한 도구로 고해성사가 활용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중세의 역사를 신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혁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개혁 때 우리가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인물은 루터하고 칼빈이 있죠. 루터 같은 경우에 루터는 신방 사역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방보다 로마 천주교의 고해성사 전통을 그냥 유지했습니다. 교회 전통 따라하는데 이걸 더 중요시하게 여겼거든요. 칼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연히 드러난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루터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달리 개혁파 교회의 장 코뱅, 즉 존 칼빈이죠. 이 존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고해성사를 배격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옛 신방 실천사항을 회복했습니다. 칼빈의 목회 사역은 공식적인 복음 전파를 훨씬 넘어서는 요소들을 포함했는데 그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성도들에게 다가갔는데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충실하게 방문해야 된다고 칼빈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네바 교회에서의 신방 사역은 매우 규칙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1년에 4차례 제네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신방을 했고 또 왜 4차례였느냐? 그 당시에는 성찬을 4차례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는 죄 고백과 죄 사함이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 성찬의 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은 부정한 자는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삶을 돌아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1년에 4차례 신방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성찬을 행했던 것이거든요. 제네바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1년에 4차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조금 더 가면 제네바에서 북쪽으로 가면 스트라스부르크가 있는데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 부처를 따라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 또 교회 회중을 감독하는 감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구절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는 성도를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자들은 신방의 목적을 내가 이 성도의 마음을 다 살펴봐야지, 마음속을 엿봐야지, 일일이 모든 비밀을 캐내야지 그런 목적으로 신방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화를,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권고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신방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소명의 중요한 이러한 측면을 무시해왔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개혁교회 사람들이 신방을 회복하고 장로들이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마음과 영적인 접촉을 회복하고 유지함으로써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회중 가운데 영적 생명이 새롭게 부흥하는 기쁨을 역사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19세기 네덜란드의 큰 영적인 부흥을 2차례 가져왔고요. 1834년과 1886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 근대의 네덜란드와 또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개신교 성도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많이 넘어왔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개혁교회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어서 성도의 마음과 영적 필요를 살피고 회개와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 얼마나 요긴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근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앞서 보여드렸던 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길을 잘 잃습니다. 양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냥 돌아온 게 아니지 돌아와 해서 돌아와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찾아가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죠. 그게 신방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양떼를 위하여 애써라, 주의해라, 돌보라 그런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구약에도 이러한 돌봄의 예가 나오죠. 에스겔서 34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 양을 찾는다. 한 번 안 찾고 계속 찾는다. 양에게로 계속 다가간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 날씨가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세상을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본다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찾아가서 캄캄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목사가, 장로가 그 주체가 아닌 것이죠. 그 본질은 주님이 그 양의 목자가 되어서 이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찾고 이 양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잠자게 한다가 아니라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안식을 누리게 한다. 그 상태에 이른 것을 표시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감싸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정의로 먹일 것이다. 그래서 가정신방의 역사를 요약을 하면 규칙적인 신방입니다. 이 규칙적인 신방은 영적 부흥을 위한 준비이고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연결된 제도이다. 교회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이것은 법적인 행정적인 다스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고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신방의 일을 하는 장로의 그 다스림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이고 신실한 신방을 잘 실천하고 있느냐? 잘 못해서 2025년을 신방 개혁의 해로 잡고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경과 교회 역사의 전통을 따라 규칙적인 신방을 교회 공동체에 잘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이거는 찾아가는 목사와 장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방을 받는 성도들이 왜 왔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 또 은혜의 손길이라고 믿음으로 받는 게 다 필요한 거. 이게 같이 가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세 번째로 가정신방의 성경적인 근거 좀 더 보겠습니다. 신방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의 발명 고안품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정당한 영적인 사역입니다. 성도의 육체와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항상 사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양떼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행해야 할 거룩한 감사와 의무입니다. 찾아가는 자도 순종함으로 찾아가고 신방을 받는 사람들도 순종으로 신방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고린도 6장 19절 20절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순종하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중요한 도구가 뭐다? 신방이다. 그래서 요약하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돌보는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위 목자들인 직분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집사는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돌로 필요함이 없는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돌보고 장로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거나 힘들고 어려움은 없는지 목사는 집사와 장로의 신방의 결과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영적으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시면 직분자로 지금 있는 것이 목사인 것이죠. 목사가 목자입니다. 원문에는 목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목자의 양의 방문을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만 회당에서만 가르쳤다? 아닙니다. 공중에서 공개된 공적인 장소에서 복음 전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갔다? 집집마다 방문했다. 안 믿는 사람이 똑똑한다고 들어보내주겠습니까? 성도들의 집집마다 방문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따라해야 될 일이다. 히브리서 13장 7절 그러한 목자의 섬김 혹은 방문, 돌봄,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장로들은 신자들에게 단지 유익한 조언이나 충고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위 있게 지도하고, 권위주의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로서 권고하고 경고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하는 말에는 그들이 대변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권위가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선한 다스림에 복종하기를 고부하는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제 양이 나 목자 싫어 해서 목자를 떠나버리면 자기에게 해가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된 뜻만을 따라야 되는데 나왔다시피 신방을 교회는 잘 행하고 또 성도는 그 덕을 이득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성도님 개별 개인이나 가정의 입장에서 신방을 말씀 사역에 예수님의 방문의 연장성산에서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은 다름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맨 뒤에 이제 질문 드릴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은
신방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권위를 대리한 일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직분자도 자기 직무에 충실할 것이고 또 성도도 직분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겠죠. 마지막 꼭지입니다. 신방의 유익.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방은 신자의 영적 성장, 교회의 일치, 그리고 교회의 양육 사명을 실행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따라서 신방을 사소한 일로 여긴다면 사소한 행위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위대한 목적은 따로 없는데 이러한 사소한 행위도 위대한 목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또한 모든 목적 중에 가장 으뜸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데 신방이 사람의 방문이지만 이것을 사소하게 여긴다면 그 유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과 가정의 영적 생명의 가치와 본질과 성장을 귀하게 여긴다면 개혁교회의 삶 속에 신방이 차지하는 가치를 올바르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면 가정신방을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역할로 막 귀찮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손살이 치기 전에 잠시 신방의 목적을 유익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에 만족하는 성향이 강하죠.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복음의 의미를 그래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 억지로 떠먹어주는 것, 수동적으로 있으면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온전한 복음의 의미는 편협적이고 아주 제한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와 우리가 하는 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전부를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의 다양한 측면들을 신자들이 잘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지 보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돈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풀로 스캔을 쫙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방을 잘하면 할수록 좋은 건강검진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는 다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할래. 그런 환자보다 전문의를 찾아가서 건강 상담을 하고 진찰을 잘 하는 환자하고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을 영적 생명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실패와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자주 육신의 정욕을 쫓으려는 유혹을 늘 받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만 정욕이 차고 넘치고 유혹거리가 넘칩니까? 나이가 들면요,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저가 지금 저의 그 개수의 나이에 도달하니까 시시콜콜 참여하려고 그러고 예,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급기야 신자는 자기가 지닌 믿음의 진실성을 종종 의심하는 경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에서 멀어져서 한동안 거룩한 율법의 요구와 구원의 기쁨과 능력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무감각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환자로 치면 마비가 와서 몸에 감각이 없어진 경우 혹은 사지를 못 움직이는 경우처럼 영적인 활동력과 감각력이 무뎌지고 활동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균형 잡힌 성도로 활동적이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많은 장애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그것이 나의 장애물이라면 나만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이 공동체 예배 자리에서는 그 장애물을 나만 알지 장로나 목사는 모릅니다.
오직 나의 문제는 나 혼자만 해결해야 되는 각자 도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신방을 통하여서 협력하고 신적인 도움과 위로와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 처한 신자들을 충실하게 돌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줘야 되고 성도들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러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행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은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장로와 목사를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보살펴주는 복음을 성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찾아가 들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신방을 통해서 지혜롭고 끈기 있는 공고를 통해서 성도를 세워줘야 됩니다. 힘써 도와야 하고 직분자들과 성도들 간에 상호 협력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개인적인 이러한 것을 위한 돌봄이 없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영생의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할 것이고 자기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빛은 모여야 밝아지는데 여러분 불을 피우면 이렇게 장작 피우면 모여있어야 잘 탑니까? 흩어져 있어야 잘 탑니까? 간행히 모여야 잘 타죠. 생명력과 기쁨을 잃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자신의 능을 채우려 하고 능력 없는 것들을 헛되게 의지하면서 실망과 근심으로 살게 되고 이런 거 체험 보신 적 없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속했더라도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누군가 나의 이 신앙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역사적으로 근본주의자들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가정을 무시한 채 개인만, 개인의 영성만 강조하게 되고 그 결과 16세기 제세례파와 18세기 경건주의자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값싸는 애와 위선적인 신앙으로 전락한 기독교는 신앙이 교육이나 정치, 산업과 문화의 영역과 기독교 신앙이 분리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 가지는 교육, 정치, 산업, 문화, 직업 이러한 것들과 분리되지 않고 통일성을 이루고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근본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돌봄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신방을 통해 어떤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가? 혹은 목사와 장로와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고 있느냐?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다 따라 잘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죠. 신방을 단지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유익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가정교회 신방, 개혁교회 가정신방,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적이고 공식적인 목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로의 사역에 있어 신방을 회중 돌봄의 실질적인 통로로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우리는 규칙적으로 신실한 신방의 실천을 옛 신앙 선배들처럼 영적 부흥기를 살았던 신앙 선배들처럼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전통에 따라 현재의 문화, 여건에 따라 규칙적인 신방이 교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근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방을 말씀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성찬의 완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성례를 직분자가 시행하듯이 신방 또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권위를 대의하는 직분의 일이고 그 직분의 이익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의 유익. 신방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단지 의무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흩어져서 같이 날짜 오늘 받는 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토론 숙제입니다. 15분 남았는데요. 이번 주서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신방 가능한 날짜와 시간, 나는 무슨 요일 며칠 몇 시에 신방이 가능해요. 남 형제분, 자매분들 떨어져서 하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서 따로따로 나와도 좋습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가족끼리 합쳐보면 되니까 이렇게 다르네요 해서 서로 맞춰보고 다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3번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면 알려주시면 제게 저는 무조건 가고 우리 장로님 시간 되시면 가고 강도사님이나 목사님 시간 되시면 또 같이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주일 저녁 시간만 빼면 제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날 설교가 있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강사님께 설교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거든요. 흩어지셔서 같이 한번 날짜를 좀 받아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흩어지셔서 모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